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상치 못하게 이제 꿈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틀 전 제가 금요일 새벽에 이제 꿈을 꿨는데 여전히 저는 계속 꿈을 많이 꾸는데 그날 꿈은 좀 기억에 남았어요. 그러니까 꿈을 꿨는데 제가 오래전에 알고 있던 한 목사님이 어떤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근데 주제가 이제 스피치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꿈속에서도 아니 저분이 은퇴하셨는데 강의를 하시네.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앉아서 듣고 있었어요. 듣고 있는데 스피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 내용들은 제가 막 다 기억이 안 나요. 뭔가를 내가 꿈속에서 받아 적었는데 그때 이런 면을 썼어요. one to one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스피치는 1대1이다. 즉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연설을 하거나 설교를 하더라도 1대1로 대화하는 것처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꿈속에서. 그래서 제가 꿈속에서도 노트에다가 one to one 적어놓고 깨어나가지고 다시 또 수첩에다가 one to one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게 너무 되게 선명해가지고 가만히 이제 묵상을 하는데 그런 거 보니까 그 one to one 1대1이잖아요. 1대1. 1대1은 성경이 엄청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더라고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20장에 제1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1대1 상황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종류의 것들도 그 사이에 끼어 있기를 원치 않으시는구나. 물론 꿈의 원투원이지만 제가 그게 마음에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사이는 아무것도 있어서는 되지 않겠구나. 그것이 유형의 물질적인 것이든 무형의 어떤 가치이든 아니면 어떤 신념이든 사상이든 철학이든 신학이든 아니면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어떤 무엇일지라도 하나님과 내 사이에는 어떤 것도 있어서는 안 되는구나 라는 이제 생각으로 제가 마음이 옮겨갔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 이제 제가 새벽 말씀이 창세기 32장 말씀이었는데 그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을 하잖아요. 씨름을 하고 다리를 절게 되고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을 보았는데 죽지 않았다. 그래서 그 장소를 야복강의 씨름 장소를 뭐라고 말합니까?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짓는 것이죠. 그때 이제 야곱이 말할 때 이제 페이스 투 페이스를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봤는데 죽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원 투 원이든 페이스 투 페이스든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삶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가장 영광스러운 삶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내 사이에 그 1대1의 관계를 지키는 삶이 경건의 참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 살 것인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은 실은 하나님과 내가 항상 그 원투원의 상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도 그 사이에 들어와서는 안 된 것이죠. 원투원의 상황의 가장 이제 극심한 상태는 페이스 투 페이스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상태. 눈이 눈을 마주보고 있는 것이죠. 제가 가끔 저는 거울을 자주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화장하기 위해서 볼 일은 없겠고. 그래서 그날도 또 거울을 봤어요. 거울 한참 보면서 거울 안에 있는 나의 눈 안에 뭐가 있나. 거울 안에 있는 내 얼굴이 어떤 표정인가. 거울 안에 있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렇게 한참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삶, 그 삶에 대해서 더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깊은 은혜의 관계 안에, 또 교제의 관계 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관계 안에 들어가기를 사모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주님과 그 대면하는 관계가 새롭게 시작되는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13장 12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 고린도서 13장 12절은 13장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이름을 붙여 놓았죠. 실은 그래서 성경에 사랑장이라고 소제목이 있고 이 고린도서 13장이 쓰여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린도서 12장 1절에 너희가 신령한 것에서 대해서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노라. 그러니까 신령한 것, 성령의 선물입니다. 은사에 대해서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한 이제 메시지가 12장, 13장, 14장까지 이어집니다. 14장 맨 끝에 보면 너희가 이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행하라라고 은사에 대한 교훈을 마치게 되죠. 그러니까 실은 12장, 13장, 14장은 실은 알고 보면 흔히 말하는 은사장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지 그 사이에 이제 사랑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14장에서는 특별히 그 성령의 은사 가운데 예언과 방언에 대한 메시지가 있고, 그것이 질서 있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할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13장은 실은 따로 떼어진 사랑장이 아니라 성령의 일에 대해서 나누는 것 사이에 들어간 메시지가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린도서 13장 말씀에 그 앞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할 것이다. 우리가 지금 말하고 행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지만 나중에는 장성한 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말씀,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가끔은 성령의 은사나 역사는 사도시대로 끝났다라고 하는 소위 이제 은사 중단론을 피력할 때 신기하게도 고린도전서 13장을 많이 인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3장은 은사가 중단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이 말씀은 놀랍게도 성령의 은사는 주님이 오시는 때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주장해 주는 말씀이 됩니다. 그전에 제가 이 말을 주목하지 않았던 단어가 지금이라는 것과 그때는 이었어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성령의 많은 은사들이 있지만, 그리고 성령께서 그 뜻을 따라 성도들에게 나눠주시는 은사가 있고, 또 성령이 나타내심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모든 성령의 나타나심은 지금 상태로는 거울로 본 것 같이 희미하다고 말합니다. 희미하다 하니까 진짜 희미한 게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에 비해서는 희미하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굳이 하나님을 아는데 예언이 필요 없는 것이죠. 더 이상 굳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어떤 다른 은사들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가 언제냐? 어떤 경우에는 놀랍게도 그때를 이제 성경이 완성된 때라고 해석하는 재미있는 해석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고린도서 13장이 사랑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사랑장이 아닌 것처럼 고린도서 13장이 성경의 완성을 말하는 성경장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참 저한테 새롭게 다가왔어요. 지금과 그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 지금과 그때를 또 말씀해 주는 말씀이 있는가, 그걸 찾아보면은 이 말씀의 의미를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3장 2절은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를 100%를 우리가 보고 알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언제입니까? 지금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입니다. 근데 그 현재가 언제까지예요?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시는 그때까지는 계속 지금인 것입니다. 만약에 1시간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앞으로 1시간 동안은 여전히 지금인 것입니다. 맞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말씀은 이 주님이 그때 다시 오셔서 우리가 주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고 교제할 때까지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역사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주제는 이제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이 뒤에 나오는 말씀 때문이었어요.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 말이 참 사모하는 말이죠. 그런데 실은 목사님이 아무리 사모해도 그건 그때 일어난 일이에요. 맞잖아요. 그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그 실제 이 말씀 그대로, 말씀의 표현 그대로, 말씀의 말씀 그대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거 생각해 보면 엄청 가슴이 벅찹니다. 내가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때가 있구나 생각해 보니까 제가 거울을 보고 제 얼굴을 보거든요. 그것처럼 그때는 거울이 아니라 실제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제는 실상이 되는 것을 기대하면 정말 가슴이 벅찹니다. 그런데 계속 이 말씀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는 주님과의 교제가 어떤 상태로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될까? 그럼 우리가 어떤 갈망을 가지고 주님과 교제해야 될까? 그것이 제가 이제 생각하게 된 묵상이 됐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났다 보았다고 하는 구약의 기록들이 있어요. 창세기 16장 13절에 보면 하갈이 사례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이제 천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기서 어떻게 나를 살피신 하나님을 배웠는고라고 내가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하갈이 성경에서 처음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보았다. 그러나 이것은 결국 이제 천사를 만난 것을 그렇게 표현하게 되죠. 사사기 6장 22절도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여기서도 대면했다는 표현을 써요. 그렇지만 거기서도 천사를 보는 것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13장 2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이는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다 천사들을 만난 다음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근데 실제로 하나님을 보고서 그렇게 표현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이 죽던 해 성전 안에 엎드려 있습니다. 영적인 종교 개혁을 했던 히스기야가 그것을 다 마치지 못한 채로 죽었을 때 굉장히 안타깝고 또 실망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었던 것이죠. 그때 그가 하나님의 옷자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는 이제 환상 가운데 주님을 보게 되죠. 주님의 보좌를 보게 되고 주님의 하늘에 있는 보좌가 그 옷깃이 이사야가 있는 이 땅의 지상의 성전까지 임하여 있는 사실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고린도서 13장 12절에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그 놀라운 그 일은 그때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지금을 뭐라고 표현하면 거울로 보는 것 같이 그렇게 주님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어떤 방식으로 보고 경험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추구해야죠. 어떤 은사를 체험한 이들의 간증의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려고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의견을 따라서 하나님을 보고 경험하려고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그렇게 추구하려고 할 때 그것은 지적인 알물, 주님을 만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고, 또는 마귀가 주는 미혹을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제주도에서 만난 미혹된 한 분을 만났을 때 그분은 나한테 말해서 자기는 매일 가브리엘을 만난다고 그랬어요. 가브리엘을 실제 만난대요. 그래서 가브리엘이 자기에게 뭔가를 지시해 준대요. 그런 분도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추구하는 순간 우리는 많은 미혹이나 또는 거짓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추구한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성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아멘. 그럼 우리는 지금 그때에 이르기까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8절은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지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임하고 그래서 그때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서 4장 6절엔 이 말씀을 한 번 더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보냐면 우리의 심령에 빛이 비추어지는 방식으로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기 전에는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깨닫게 되는 그 빛이, 내적인 빛이, 영적인 빛이 저 여러분의 심령에 비춰지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은 어떻게 할 때 일어나면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이킬 때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돌이킬 때 그 일이 일어난대요. 그 말은 예수님께 돌이키기 이전에는 우리 앞에 다른 것이 있는 것입니다. 내 앞에 다른 어떤 중요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죠. 내 앞에 다른 어떤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분보다도 그 사람이 나에게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그 소중한 사람은 진짜 소중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이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내가 섬기고 돌보는 중요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들조차도 주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돌이킬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심지어는 생명을 주고서라도 지키기를 원하는 그것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하십니까? 성경은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그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비춰질 것이고 그 영광 안에서 행할 때 우리는 계속 변화되고 변화돼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삶을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죽은 뒤에요?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삶을 사는 동안에 일어난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한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일을 시작하면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비춰지는 일도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지만 내 삶의 가치와 방향을 예수님께로 돌이키지는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참된 영적인 체험과 참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추구하지만 그러나 내 삶의 방향을 예수님께로 돌이키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 일이 저 여러분에게 오늘 새롭게 시작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2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제가 12절 읽을 때 무슨 단어가 눈에 들어왔다 그랬죠? 이제, 지금이잖아요. 13절은 굉장히 사람마다 설교하는 메신저보다 다 놀라운 묵상을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런즉이 놀랍게도 이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표현도 now입니다. now. 위에 있는 이제는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할 때 그것도 영어로 now, present라고 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고린도서 12장 12절과 13절에 이제와 그런즉은 다른 단어를 씁니다. 12절에 이제는 RT라는 부사를 쓰고 13절에도 new이라는 부사를 씁니다. 둘 다 의미는 now입니다. 12절에 이제는 바로 지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매 순간 바로 지금 계속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성령이 주시는 은사와 통로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알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13절에는 강조를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 성령의 은사가 있고 바로 이 모든 성령의 은사는 사랑 없이는 그 제 기능을 제 뜻을 발휘할 수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는 그 일들이 이어질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13절에서 뭐라고 말하면 그런즉 바로 지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을 말합니다. 사실 전 13절은 전에는 이렇게 이해했어요. 믿음, 소망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나중에 천국에 가면 믿음은 굳이 필요가 없고 소망도 굳이 필요가 없고 왜냐하면 내가 믿고 있는 것이 현실이 되어 있으니까 천국엔 내가 소망하던 것이 현실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사랑이 최고지. 왜냐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곳이 천국이니까 이렇게 이해했어요. 그런데 어제 오늘 말씀을 계속 보다 보니까 그렇게 묵상해도 굳이 나쁜 건 아니겠지만 여기서 말씀하신 의미를 제가 이런 방식으로 새롭게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지금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고 성령의 은사를 따라 살 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함께 가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성령의 은사는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 없는 성령의 역사도 없습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은사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처럼 헛된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진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최고의 길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2장 끝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너에게 그 길을 보여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모든 은사들이 온전하게 나타나는 최고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린도서 13장은 성령의 일들이 사랑을 통해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바로 사랑만이 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통로입니다. 사랑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서 영광으로 더 깊은 은혜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 안에서 우리가 걷는 방법을 말씀해 주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말씀 우리가 함께 읽고 기도하고 싶은데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말씀이 너무 은혜롭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중에 주님 얼굴과 얼굴을 실제로 보기 전까지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볼 것입니다. 누가 주님을 볼 것이냐? 누가 주님을 만나는 삶을 살 것이냐? 누가 주님과 동행하고 더 깊은 영광으로 놀라운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 것이냐? 그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삶을 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우리의 모든 섬김의 의도가 순수해야 된다. 의도가 순수할 때 우리의 경건이 실제가 되고 거룩에 이른다고 말했습니다. 의도가 순수하다는 게 뭡니까?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그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의 모든 주님을 섬기는 경건의 삶의 그 의도가 순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성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결과를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순결하게 사랑하는 그 사랑의 순수성입니다. 하나님을 그냥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순수한 사랑이죠. 목적을 가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또 다른 말씀은 목숨을 다해서 너희 주 하나님을 사랑해라. 순수한 사랑을 말씀하세요. 저 여러분 안에 주님을 향한 모든 삶의 의도가 순수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수성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뭐로 거듭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물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고백할 때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은 자연적인 일입니까? 과학적인 일입니까? 아니면 초자연적인 일입니까? 초자연적인 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초자연적인 사건이에요. 슈퍼내추럴입니다. 자연적이지 않습니다. 거듭난 사람에게 하나님께 성령으로 은혜를 베푸시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십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것은 자연적인 일입니까? 초자연적인 일입니까?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초자연적으로 거듭나고 초자연적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존재입니까? 자연적인 존재입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나는 굉장히 초자연적인 존재야. 그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에서는 거듭난 사람을 뭐라고 말했냐면 하늘로부터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부모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자연적인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자연적인 존재죠.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을 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인간만이 놀랍게도 자연적인 몸을 가지고 있고 초자연적인 거듭난 영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초자연적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 거듭남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나는 자연적인 삶과 자연적인 가치관과 이 땅 가운데 매여 있는 자가 아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고백이 우리를 그곳으로 옮겨 놓는 것입니다. 고백하지 않는 믿음은 현실이 되지 않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만 믿고 있는 그것은 그 사람에게 역사가 나타나지 못하게 하는 일이 됩니다.
마귀가 제일 하지 못하게 한 일이 있다면 마음으로 깨달은 것을 입으로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믿는데 입으로 말하는 게 쑥스러운 겁니다. 마음으로는 깨달아지는데 입술로 기도하는 게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입으로 고백할 때만 구원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도 고백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주님, 제 마음의 동기가 순수해지길 원합니다. 제 마음의 주님을 향한 사랑이 순전해지길 원합니다. 저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기 그 전까지 저는 제 심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들어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는 오늘 처음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개발하는 방법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라고 여러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생명의 떡이라고 믿고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정신을 차리고 무엇인가를 봐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스스로도 정신을 차리겠다고 결심하시길 축복합니다. 비아엘이 내일 시작됩니다. 내일부터. 출애굽기까지는 정신이 차려집니다. 레기가 시작되면 이제 혼미해집니다. 정신을 차리고 이것이 생명의 떡으로, 이것이 내 영혼의 양식으로, 이것이 실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음성으로 받을 때 우리의 심령이 계속 개발되고 민감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초자연적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초자연적으로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멘. 한 번 더요. 나는 초자연적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초자연적으로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는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요. 나는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순종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아멘. 한 번 더요. 나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순종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제가 매번 설교 끝나고 이제 고백할 때 나는 문장이 저 문장이 좀 부담스러운데 그런 문장들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내 입술의 고백은 다시 내 마음에 들어와서 다시 나로 그 고백대로 행하도록 돕습니다. 이것은 자기 최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을 근거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에다가 이름을 넣어서 우리가 한 번 더 고백하고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정말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는 주님의 영광 안에서 걷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신 것은 자연적인 이 세상에서 초자연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부름 받은 것을 저는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그리고 이것이 또 믿어지도록 고백하세요. 참 필요합니다. 때로는 나의 영은 맞다고 느끼는데 나의 생각이 동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영은 맞다고 느끼는데 나의 경험이 동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 때로는 영으로는 느껴지는데 내가 받은 신학이 동의하지 못하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백하기 시작할 때 그 고백은 먼저 하나님께 하는 고백이요, 그 고백은 내가 다시 듣는 고백이요, 그리고 이 고백을 방해하는 마귀에게 선포하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있는 것,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
성경에서 깨닫게 하시는 것을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함께 이 시간 이름을 넣어서 고백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고운영은 초자연적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초자연적으로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고운영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가 될 것입니다. 고운영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순종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아멘.